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가는 그 길 앞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실패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골짜기 같았었는데 지나와 보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음을 돌아봅니다. 그러기에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었고 또한 눈물 골짜기에 고난의 골짜기에 그곳에서 돌아보니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누군가요?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라 자손 대부분이 죽고 겨우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조상들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도무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고라 자손들은 복 있는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진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첫 번째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1979년 중국이 개혁하여 개방 정책으로 중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중국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중국의 개방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려서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중국에 예배가 허락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의 문이 닫혀 있었고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1979년 개방정책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도록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회가 바로 상해의 모근당 교회였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고 문을 여는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부릅니다. 30년 만에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교회 문이 열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 교인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옵니다. 예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이미 자리가 다 찼고 뒤에 온 교인들은 교회 계단에 앉거나 교회 밖에 뜰에 서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송 소리에 천장이 떠나가는 것 같았고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 시간 속에
그 설교를 하던 목사님의 목이 메어 설교가 중단되었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도 교인들은 몇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을 받은 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에 주의 집은 어디인가요?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거룩한 예배를 빠뜨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이따금씩 들러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두 번 오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문객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내 인생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밤이나 낮이나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집에서 출발하여 교회를 향하여 오는 시간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부르는 아버지의 부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이 강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며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주께 힘을 얻는 이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으며 마음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눈물 골짜기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의 얼굴을 뵙기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해서 나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기 원한다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 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을 때 이기고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능력을 얻었기에 진실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를 의지하고 사는 것은 불안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기에 염려를 모두 다 맡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인생에 헝클어졌던 인생의 줄도 술술 풀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샘이 많게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살아가면서 좋은 순간도 많고 즐거웠던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늘의 찬양과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 우리는 그 감동 속에서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눈물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첫날을 고해도 지금 이 시간 이 한날의 예배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과 축복으로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전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성전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부터 날마다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만사를 맡기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예비되고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기쁨으로 오르고 내리며 행복해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 조상들이 잘못 행하여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돌보며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집에 거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인 문제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러 왔던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